예수님의 충만함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되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보셨다시피 필리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센터에서의 총회 그리고 이사회를 가졌고요, 또 그곳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에 펠리 바니사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필리핀 이민자들을 위하여 둘 다 펠리예요. 펠리 바아 선교사님을 목회자로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곳에서 출범식을 갖게 되었고, 또 그곳에 세워질 교회의 터전을 방문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과정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장을 보게끔 하셨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센터 총회 이사회 보내주고, 그 정도로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작년 펠리 바니사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1년 반 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사역의 비전, 잠깐 소개한다면요, 7,000명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7,000의 성도, 곧 예수님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또한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120명의 교회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명의 자기의 생명을 건 목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제 아멘을 하실 겁니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제가 비록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70명을 파송한다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미 필리핀 선교센터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하여 70명의 선교사를 본교회와 함께 파송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고, 그거에 대한 출발점으로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펠리 바니사 선교사를 보내고 또 호주에 그렇게 펠리 바아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 모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했냐면 이른바 필리핀 선교 센터 쪽에 관심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하셨는데, 필리핀 선교센터가 아니라 레인보우 뉴 라이프 인터내셔널 미션 인스티튜트, 좀 길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약하여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 선교 단체를 통한 선교 운동, 복음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선교센터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소, 그 건물,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곧 복음의 운동이요, 선교 운동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게끔 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이라는 그 단체는 새생명교회를 머리로 두고 있고 새생명교회를 마더 처치, 모교회로 삼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의 선교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선교사가 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뜨거운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바로 각 지역마다 있는 목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그들이 재교육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님으로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연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신학교를 세울 것이고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의 선교운동, 미션 무브먼트인 것입니다. 이젠 우리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우리의 파송 선교사인 이경수 선교사를 통하여 필리핀 선교센터 가운데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 오셨던 일들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모교회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마다 열방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선교의 운동이, 복음의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만으로 이 일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 멘토이신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곳이 어떤 한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가고자 지구를 발로 밟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마침내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가? 내 등 뒤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는 바로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의 등 뒤라는 곳은 어디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등 뒤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게 참 가까운 곳인데 잘 안 보게 되는 곳이 내 등 뒤더군요. 내 등 뒤 땅끝이라는 그곳이 어디일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 같으나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부분, 나와 가장 가깝게 있으나 전혀 따뜻한 말조차 해주지 못하는 그 누군가. 어쩌면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미션 무브먼트를 우리가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땅끝 복음 전도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내 등 뒤 땅끝이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린 그래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내 등 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미션 무브먼트 가운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바로 이 미션 무브먼트 가운데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서, 또한 동참으로서 땅끝 열방을 향한 것과 내 등 뒤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충만함으로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충만함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린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성경 말씀 다 귀하고 다 은혜가 되지만은요, 이 표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참 좋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율법과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조금 문맥상 왜 나오지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상기하게 해주고자 율법과 모세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두 단어는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대프로젝트인 언약이라는 부분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지금 언약에 대해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말로 하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용어인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요약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그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 다시 한번요.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 그 전체를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어디서 사용됐냐면 결혼 예식에서 썼었습니다. 또 혹은 양자를 드릴 때 썼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가운데의 조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강대국은 로드, 주가 되는 나라가 되고요, 약소국은 my precious, 성경 용어로는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양쪽은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남편, 아버지, 주가 된 강대국의 나라는요, 이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 자녀, 약소국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상대 쪽을 향하여 존경과 순종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곧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자 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를 항상 지키며 내가 너희를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아내요, 자녀요, 또한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인 서굴라, 그의 소유된 존재가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뭔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출애굽기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홍해를 사실은 친 게 아니고 내밀었다고 했는데 홍해를 팍 쳐가지고 가르고 거기에 그냥 이집트 군대가 막 빠져 죽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내용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그마치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사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집트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권세로부터의 자유 얻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무엇으로의 자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내 멋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자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읽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 이독하셔야지 됩니다. 지금쯤 열심히 읽고 계셔야지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19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결혼 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현하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현하고 거기에 결혼 서약문 같은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 70명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목격하며 먹고 마시는 피로연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로 시험에 빠지는 장면, 증거막, 성막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증거막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신랑 신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신혼 살림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막 건조에 대하여 그 건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의 보장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만 더해 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더 이상 회생불능인 것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람들의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지키는 자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말씀하셨죠. 잔에 포도주를 부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린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때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는 첫 언약 곧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은혜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바로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으로 백성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내셨다는 단어의 뜻은요, 성경 원문 의미로 설명하다 혹은 이야기하다, 해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물론 이때 봤다라는 말도 눈으로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을 이해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계시는지를 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포기 속에서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그 눈을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줬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이 정결한 자,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마음이 청정한 자, 그들이 복된 것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청결한이란 이 단어는요,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함. 그것은 외부의 어떠한 일들, 어떤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고요한 상태를 갖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보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면 어떠한 사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청정해질 수 있는가? 오직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자들만이 마음의 청정함을 갖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좀 과로를 많이 했고요, 잠도 모자르고 또 가기 전에 DTS 책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과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그때부터 막 난리들을 펴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지금 이게 감기기가 있는데 과연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공항마다 기계를 설치해서 체온을 재더라고요. 가는 공항마다. 서울을 지나서 필리핀을 갈 때도 거길 지나가는데 그냥 못 지나가게 하고 그 열 카메라 같은 걸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또 필리핀 가서도 꼭 열을 재고요. 말레이시아에 잠깐 들릴 때 또 열을 재고요. 또 그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도 또 열을 재더라고요. 심지어는 호텔에 들어가서도 이런 손에 있는 거가 이마에다가 대고 열을 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3, 4년 만에 처음 몸이 안 좋은 건데 감기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열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열나면 입국을 못하면 선교가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열이 안 나요. 희한하게 열이 안 나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하여튼 뭐 주님의 은혜로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열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쭉 누웠습니다. 너무 지쳤나 봐요, 제 몸이요. 그래서 쭉 누워서 한 3일 푹 쉬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3일 푹 쉬는데 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에 대하여 필리핀 선교센터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의 미션 무브먼트라는 걸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이제 성도들한테 알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눕혀놓으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열은 안 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더군다나 이번 주일부터 한어부 DTS 302 시작해야 되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푸념 섞인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참 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DTS 301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
내 있는 그 미션 무브먼트, 선교운동, 그것은 임영희 목사의 힘, 임영희 목사의 능력, 심지어 임영희 목사의 기도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낼 것입니다. 우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기도, 나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함이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충만함에 통로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에 통로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를 보게끔 하시고, 그것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감기 하나 걸리면은 알아누울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통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는가? 증언하여 외쳤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언과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통로됨의 역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증언해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외치는가? 세례 요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목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통로된 자들입니다.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참빛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외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외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실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프롤로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서언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을 이 프롤로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심원적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요,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고 C와 C-가 있고 그리고 X가 있습니다. 이 X가 이 프롤로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C와 C-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와 A-를 먼저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신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고 A-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새 창조의 주역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해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B와 B-는 없어도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B와 B-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얻는 이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증인을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의 작정하심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사실은 20장에서 모든 결론이 다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에필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이 직접 돌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양떼를 돌보라고 맡기십니다. 그만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위대한 운동의 역사, 이것을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충만함이 통로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예수님의 충만함, 그 새 언약의 은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누군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혹은 내 등 뒤 땅 끝에 전하는 통로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귀한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헛된 것으로 허비합니까? 어찌 그 귀한 시간을 루머나 만들고 가섭이나 만들면서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처음 믿은 사람이라면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분을 갖고 있는 자라면 어찌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삽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의 선교운동 가운데에 동참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에 내 등 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통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생명교회의 비전이며 새생명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삶인데 그저 우리의 안일한 마음과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또한 주님의 충만함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임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에 그리고 내 등 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충만하심의 통로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